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재어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에서 이르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른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14일 성경적 정체성 선포,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바스훌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스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는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성전의 감독들은 제사장이었는데요, 이 성전의 총감독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봐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스훌 개인과 예레미야의 이야기처럼 오늘 보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에 관한 이 두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바스홀의 직무는요, 모든 미친 자와 이 예언자 노릇하는 자들의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는 일,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을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장 2절입니다.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베냐민 문 위층에 가둬두었다. 그렇다면 이 바스홀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예언자 노릇하는 미치광이로 예레미야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하고 있었길래 바스홀이 이렇게까지 반응했을까요? 지난 주말간 살펴보지 못한 본문 19장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에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9장에 이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에 옹기를 사서 옹기를 들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라고 얘기하라는 것이죠. 거기서 심판의 내용을 선포하라라고 했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 이곳이 어떤 곳이냐? 사람을 죽인 이 중죄인이나 동물 시체를 태우는 곳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9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서 무죄한 자를 잡아 죽이거나 어린아이를 잡아서 우상에게 바치는 일, 이 몰록의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곳이 이 흰놈 아들의 골짜기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쓰레기장으로 이용되던 그곳이요, 이제는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장소요, 아동의 사륙이 벌어지고 있는, 무죄한 자들이 죽고 있는 처참한 현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제가 이 심판의 내용을 듣고 있다가요, 우리는 이런 죄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 죽인다는 것이 꼭 사륙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일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왔습니까? 온통 교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죠. 자식을 위한다면서 끊임없이 교사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것.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없고요.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날성 칼날만이 있는 것이죠. 자녀를 교육하는 교사를 직접 죽이진 않았습니다마는 이미 그들은 자신이 그 교사를 죽이는 원인으로 온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은 행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의 꿈과 나의 바램으로 이루기 위한 욕망의 투영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적으로 자식을 키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 너 잘 되길 위해서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 누구를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아니라 어쩌면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가 이렇게 선포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들고 온 이 옹기를요 19장에서 깨부셔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산산조각 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옹기를 깨뜨리라 얘기하셨을까요? 이 토기장이 집에 있는 진흙을 부서뜨리라 라고 얘기했으면 변화의 희망이 있는 모양을 얘기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진흙은 빚다가 잘못되면 다시 빚으면 되는 일이죠. 그러나 옹기는 불에 구워졌기 때문에 모양을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이 상태 그대로 둔다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깨부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언을 듣고 바수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예언자 노릇하는 미친 광인으로 보면서 그를 때리고 성전 위에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바수울이 된다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각 선생님들의 이 말투에 관한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아이들이 싸울 때 과목마다 선생님들의 반응, 이 말투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국어 선생님입니다. 주제도 모르고 라고 얘기를 하고, 수학 선생님은 분수를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음악 선생님은 말리진 않고 서로 장단 맞추냐. 그리고 한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마고우 소탐대실 200번씩 써와라. 그리고 체육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싸움이라고 했냐.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 모시고 와라.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만약에 제 눈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싸우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애들아, 서로 사랑해야지. 둘이 회개하고 서로 사과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느꼈던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같은 사건이어도 사람마다 대하는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사건에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방향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중하고 무거운지,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같은 상황을 놓고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들었을 때 이전까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죄로 여기고요, 자신이 저질렀지 않았지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약을 붙들고 회개하는 모습이 예레미야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심판의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요 제사장이었던 이 바수울, 총감독자라고 얘기하는 이 바수울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확연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은 한번 돌아보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신이 이 심판자가 되어서 예레미야를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바수울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목이 굳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다고 할 때 바스울이 느꼈던 이 교만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스울은요,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고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이런 심판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직무를 다 했고 종교 행위를 다 했기 때문에 자신은 볼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스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바꿔주시죠? 마골 미사빕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이 바스훌이라는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이었는데 해석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해석은 자유자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스훌이라는 이름은 자유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잘못된 신앙의 반응을 나타내자 그의 이름을 마골미사빕으로 바꾸었다. 마골미사빕은 무슨 뜻이냐?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 두려움에 떠는 자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자가 이 바스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 언약궤를 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 당연히 도와주시겠지. 그런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이요, 결국 언약궤를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곳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에베네셀의 7장, 사무엘상 7장엔 블레셋과의 전쟁이 달랐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여전히 두렵고 어려웠던 건 똑같았지만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한 것은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8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전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을 포장하고 그 앞으로 나아갔더니 패배했다. 하지만 이젠 두려움이 찾아오자 행위가 아니라 두려움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바스울이 했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록한 본문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그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었죠. 바스울과 같이 목이 굳어서 교만한 상태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상태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 가운데서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죄 가운데서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귓가에 울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방에서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참된 믿음은요, 자신이나 이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스울과 같이 목이 굳은 자가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 말하실 뿐만 아니라 혹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날마다 심판한다 하시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들을 때
아버지, 밧술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외면하고 나의 종교적 행위가 내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자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 안에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잊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도 신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하였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맛보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